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엽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이 잘 나갈 때도 별로 없나요? 인생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 스포츠 선수들도 보면은 성적이 되게 잘 나올 때도 있지만 부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죠.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을까? 아무튼 공부가 잘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요리도 그런가요? 우리 창구 형제님? 요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우리 주부님들도 요리가 잘 될 때가 있고, 요리에 슬럼프가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남편분들께서는 슬럼프가 왔구나 우리 와이프가. 하여튼 맛있게 감사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당황할 때가 있죠. 우리 여름 사역에서 우리가 다녀왔을 때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어딘가로 깜짝같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자매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대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무슨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아니 무슨 일은 없는데 왜 기도해 달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만났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은 없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름 사역도 너무 은혜롭게 잘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 막 하나님이 이런저런 영혼들을 또 많이 붙여주시더라고. 셀에도 또 주변에도.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나 봐.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슬럼프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위대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은요 다 이렇게 믿음 충만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세도 그렇고요, 또 최고의 예배자라고 하는 다윗도 그랬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보십시오. 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큰 이 영적인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큰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정말 기적같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실로, 자신의 현실로 돌아오니까 처량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자식도 없고 늙을 대로 늙었고 이러한 것들을 직시하게 되면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막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막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내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결혼도 못하고 있고, 여전히 진로도 불투명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약속은 짙은 안개 속에서 조금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가운데에도 찾아가셔서 또 한 번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의 몸에서 날 자가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리고 그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밖으로 나와봐. 그래서 광활한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죠.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사고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다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땅과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주로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직역을 하면요, 나는 주다 이거예요. I am 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내가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로 점점점 부흥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서 명성을 얻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이것도 중요하죠.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라요. 따라해보세요.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과실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은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걸 왜 그냥 맹목적으로 따먹지 마라 그러시겠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도 한마디로 뭐냐 하면요, 율법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다 기억을 못 하시죠. 까먹으면 좋아. 나도 똑같은 거 계속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율법은요,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일,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십계명의 시작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아닙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에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요,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율법이 거기서 흘러나왔다 이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량하셔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율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억했어, 못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잊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쉽게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망한다면 망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잊어버리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매일매일 늘 기억하셔야 돼. 기억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기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억은요, 활성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되뇌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은혜의 감격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의 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기억의 힘. 여러분에게 이 기억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바로 이 기억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여러분 기억하기 싫겠지만 여러분의 과거를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과거에 매일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이것저것이 부족해서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늘 깨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몰려왔습니까? 그때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도우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신앙의 회의가 죄송하지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 사라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요, 파노라마처럼 쫙 떠올려 봅니다. 자주 그래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잊혀지지가 않죠. 그죠?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기억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을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뜨겁게 만나주시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때 주셨던 여러 이런 사인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때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요 다시 믿음을 붙들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해 온 것도 큰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거라는 것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시작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따라 해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또한 끝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시작만 해놓고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역사한 것을 보지 않았냐, 그 나를 기억하고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될 건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보통 애가 아니네.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대신에 그걸 제가 뭘로 알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믿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믿으니까요. 믿기 싫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믿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믿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표를 주십시오. 내가 믿을 테니까 보증해 주십시오. 바로 영적인 증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런 증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믿으려고, 믿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에는 영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영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이러고 말아요. 반응이 없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믿잖아요. 그러니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그래서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에 가면은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이제 왕인데, 유다를 다스릴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협공해 가지고 이 유다를 막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도 빨리 우리 편으로 와. 이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너도 빨리 우리에게로 와, 이런 의도로 계속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 아하스 왕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람과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일이 서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굳세게 믿어라. 네가 굳세게 믿지 않으면 너는 서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징조를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한 거예요. 믿음 대빵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경건한 것처럼 제가 어디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이 아하스 왕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아수르가 있었어요. 내 구원자는 아수르다. 아수르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증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따져 묻기도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죠. 여러분, 죽은 믿음에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안 믿어져요.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셀에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그게요,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 쟤는 속도 안 새기고 정말 잘 믿는 것 같아가 아니에요. 죽은 믿음. 여러분 좌우로 한번 막 흔들으면서 당신 당신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부터, 원래는 이제 대표 역할만 하시다가 자기가 이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나서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저런 진행 과정도 이제 이전과 좀 다르게 이렇게 다른 진행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셨대요. 하나님, 만약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초반에 조회수가 10만 뷰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컨텐츠가 10만 뷰면, 초반에 10만 뷰면 대단한 거죠. 과거에는 10,000뷰도 안 나오고 했는데 10배잖아요. 거의 뭐 하기 싫은 수준인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10만 뷰가 아니라 20만 뷰, 30만 뷰까지 나온 거세요. 그래가지고 빼박이죠, 빼박. 빼박. 여러분, 이런 증표인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9월에 롯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주일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롯을 위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랬는데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롯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 그러고 이제 하자고 했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죠? 내가 잘 했는 건가요? 괜히 여러분들한테 10월 달에 새벽 기도 할 건데 미리 밑밥을 깔고 있어요. 10월 달에 새벽 기도 또 할 건데, 또 9월 달에는 여름 사역도 끝났는데 좀 쉬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눌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도 제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기도인들 하는데 왜 이게 맞나 하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롯들을 만난 소식들을 전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 누가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오늘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너 롯이니? 물어보니까 롯이라 그러더래. 또 어떤 자매도 오늘 누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대.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도 교회를 떠났던 누군가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가, 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또 기도회 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도 간증할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래서 더 사랑하는 교회라고 있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이 영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더 분명하고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증거를 구하십시오. 대신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죠.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불신으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해봐요.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이러면 안 되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증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욕대로 구하면 또한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랬죠.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문제는 뭐라 그럽니까? 구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안 구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정욕으로 구하면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욕이 아닌 순수한 동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방 같은 데서 다 배우셨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게 다 뭐냐면요, 그 당시에 계약 체결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해요? 문서에서 사인하거나 인감도장 찍거나 이렇게 하죠. 또 요새는 뭐 온라인상의 전자결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특별한 예식을 행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짐승을 반으로 탁 쪼개놓고 서로 마주보게, 두 줄로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계약 당사자들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시죠? 살벌하죠? 오늘날에도 좀 이렇게 언약 맺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
그 당시에 인간들이 하는 그 방식을 이제 수용해 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하던데 내가 그거 해줄게. 오늘날에는요, 약속이 너무 공허하죠. 공허한 약속들이 남발하잖아요. 약속 해놓고 다 그냥 안 지키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약속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벌하게 언약을 맺었어요. 목숨 걸고 지키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식을 치러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보증이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제물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년 된 암송아지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짐승들을 이렇게 쭉 갈라놓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누가 왔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죽은 짐승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제 먹잇감이다 하고는 솔개는 독수리 같은 거예요. 매 같은 거. 이게 막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막 아브라함이 딴청 피우면 그때 또 막 내려가려고 하고 막.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열심히 쫓았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온 게 아니겠죠. 여러분 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 나설 때 얼마나 집요하겠습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새들을 쫓으며 하나님을 기다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한 일은 이거 하나예요. 하루 종일 새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원수는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두려움, 의심, 염려, 우울, 낙심 등등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솔개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우리 가운데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날아올 수 있어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 시간에 쫓아내세요. 나가! 그러세요. 의심, 염려, 회의가 찾아왔습니까? 허무함이 찾아왔습니까? 자기 연민이 찾아왔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그렇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세요. 나가. 따라해보세요. 나가. 이 시간에 나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좀먹는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증거는 뭘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우리 12절부터 16절 제가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솔개를 쫓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이 해질녘 때 여러분 밥도 못 먹었겠죠. 그죠? 화장실도 못 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에게 먼저는 은밀한 내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이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하지만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또 한 가지 영적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 그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여주신 분들 있습니까? 어떤 특정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원리입니다. 바로 그 행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기도해야지. 그냥 알려주시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이방의 객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거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한 영적인 증거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기를 구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막 예언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여러분,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뭐야?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예언이 다 어디 담겨 있어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되게 많아. 여러분, 물론 그 외에 이런저런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뭐 또 어떤 예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걸로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로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먼저는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 증거예요. 첫 번째 영적 증거,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에 제가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로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던가요? 언제던가요? 어두울 때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도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불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의 횃불은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불로써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영적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실제하십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의 영적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횃불이죠. 횃불. 첫 번째,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우리도 어둠 그 자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을 못해요. 빛이 비춰진 우리는 이제 어둠을 인식을 하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두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다가 아니라 어둠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 인간도 어둠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면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얼굴에 빛이 나요. 제가 며칠 전에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한 자매님을 교회에서 뵀는데 얼굴에 모르겠어요. 화장을 뭘 딴 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광 화장품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하얘졌어. 딱 빛이 나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죠? 그죠?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얼굴이, 피부가 하얘도요, 얼굴이 다 어두워요. 사나워요. 딱딱해요. 그죠? 그런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 봐요, 못 봐요? 뭔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빛이에요. 우리 아까 간증한 형제님도 비록 이 워딩은 조금 차분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을 보세요. 자신의 교회 오기 전에 삶은요, 어둠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거예요. 정비소에서 일할 때, 그죠?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막 춤추게 안 생겼잖아요. 컴퓨터 접근 금지까지 당할 정도로, 예수쟁이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그 얘기 듣고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빛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는데, 그래서 슬픔과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빛이 있으십니까? 나는 없는 것 같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잘 오셨어요. 아주. 여러분, 이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내 안에 모든 죽음의 그림자, 어둠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호 형제님 통해서요, 그 직장에 있는 동생들이 막 따라올 것 같아. 도대체 저 형은 뭐지? 뭔데 저렇게 사람이 획가닥 바뀌었지? 따라와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횃불, 곧 하나님은 불이시라는 거예요. 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올 때도 그냥 무작정 데리고 나왔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보니까 뭐가 떠 있어? 불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역대하 7장에 가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죠.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죠.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또 한 번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뒤에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은요,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3년 반의 기근이 있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 대결하자. 니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것이다, 대결하자.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은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온 백성들에게 알리시옵소서. 그리고는 심지어 장작에다가요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물을 갖다 부었어. 그럼 타 안 타? 안 타.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도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뭐가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불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온 열방으로 그 불이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그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심,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곧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영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증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증거, 이 증거들로 메마른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 영적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